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예배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예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예배의 본문과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 새 술을 받아서 새 술인 성령을 받아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2024년도 신년을 맞이했을 때에도 비슷한 설교 또 비슷한 뉘앙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자 아마 그렇게 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을 겁니다. 1년을 지난 지금 여러분의 그 처음의 첫 출발에 힘찼던 마음들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와 목축 반농반목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익숙했던 문화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뭘까요?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천막 같은 천 같은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동물의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키웠던 유대 사회에서 용기를 담는다는 것, 식수였던 물을 담고 또 그 당시 거의 식수 못지않게 음료수로 흔하게 사용되었던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잘 빚은 포기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거기서도 뭐 어떻게 무슨 항아리가 나옵니까? 큰 항아리가 나옵니다. 큰 항아리에 여러분 포도주나 물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 사회에서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정착 사회가 아니라 거의 유대 목축의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이 목동들은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그건 가장 그 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다음에 그 통째로 벗겨낸 가죽을 소위 말해서 짐승의 입 있는 곳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끈으로 묶기 편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이 가죽 부분들을 가지고 식수나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은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도 곳곳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몽골 같은 데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도 지금도 가죽 부대를 이용해서 술을 담거나 또는 물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 근처에서 유목을 하고 있는 베두인족들도 보면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죽 부대를 흔하게 이용합니다. 흔하게 이용해서 가죽 부대에 식수를 넣기도 하고 또한 포도주와 같은 술을 보관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관을 하다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새술, 포도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포도즙을 담고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기고 또한 맛있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의 이 가죽 부대를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안에서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고 팽창이 일어나고 또 팽창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그 가죽 부대를 꾸준하게 재사용함에 따라서 가죽 부대도 낡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가장 상식적인 행위였어요. 새 포도주는 뭡니까? 아직 익지 않은 포도주예요. 익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발효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발효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마 분명히 외부가 조그만한 균열이 나서 외부의 액체가 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부의 공기가 흔하게 유입이 돼서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새 포도주를 분명히 담을 때에는 오래된 가죽 부대를 여러 번 기워가지고 사용하는 부대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짐승을 잡았을 때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대, 가죽 부대를 만든 다음에 그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 새로운 가죽 부대가 그 안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를 일으켜서 팽창을 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그것들을 새지 않고 잘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새로운 포도주, 요한복음이나 또는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과 잔치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오면 이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는 이 성령을 포도주로 상징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새로운 언약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로운 성령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당시에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죠? 유대인의 전통 안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성령의 운동은 기존의 용기였던, 낡은 용기였던 유대의 율법과 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용기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용기에다 담아야 됩니까?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서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이 새로운 전통은 바로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통, 기독교라는 전통, 그것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술은 여러분 물리적인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효시키고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이 발효가 되어서 정말 맛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부대. 새 부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용기를 담는 새로운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에요. 변화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야지 과거 유대 율법에 찌들었던 마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때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때요? 이 메시지가 율법하고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율법과 너무 다르는데 자,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계속 생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미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내 메시지를 너희들이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이 행보들은요, 사회에 변화된 이 문화들을 잘 판단력도 흐려졌던 것 같고, 그것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걸러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들이 너무 무장이 해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사상적인 조류에 휩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변화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과거의 향수에 너무 붙잡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왜? 아직까지도 나라에 지금 어떤 세력들 자꾸 이념이 작용하고 자꾸 외적인 환경들이 자꾸 작용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렇게까지 예민하지가 않아. 예민하지가 않아.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 세계에 평화해 주는 메시지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변화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메시지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새 부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 헌 부대를 가지고 기워진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자꾸 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막 구호적으로 외친다 한들 여러분 구호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이끌 수 있습니까? 이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성숙해집시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구호가 우리를 성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이를 먹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좀 먹어감에 따라 느끼는 게 뭐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비누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동안 사람은 살아왔던 관행들이 있고요. 살아왔던 관성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왔던 관성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 그동안 옛사람의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지. 한 해가 됐으니까 새 출발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결심들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술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포도즙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의 향기와 여러 가지의 종류의 풍성한 냄새를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는 우리의 변화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마음을 먹자. 구호를 외칩시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의 메시지를 진실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또 오늘 신년 예배니까 또 뭐 새 부대에 넣자고 또 그렇게 하시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이미 변화된 심령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자인가?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예요. 이 세상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릴 줄 몰라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깐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꾸짖을 수 있는, 언제든지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더욱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변화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단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1월 1일이 되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한 새로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리적인 시간이나 환경을 떠나서 내 안에 근본적으로 변화된 심령이 갖추어져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앞세우며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변화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죽 부대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담고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상과 또 현장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전제 없이 우리가 한번 가감 없이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끝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보았는데 거의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충분히 섭취했으니까 이제 신약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처럼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